따라하시죠. 이렇게 살 순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런 복음성가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윤리의 진수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만큼 신약 성서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든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힘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메가다 장군을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메가다 장군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천황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천황 제도를 인정하고 오늘날까지 천황 제도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복수관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전성기인 1701년에 쇼군 도쿠가와 스나요시는 천황에게 축하사절을 보내고 천황은 그 답례로 칙사를 보냈습니다. 그 칙사를 대접하는 역을 아사노 나가노리가 맡았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칙사 기라 요시나가를 칼로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쇼군이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칼을 빼서는 안 되는 법에 의해
쇼군은 아사노에게 당일 할복할 것을 명령해서 그 자리에서 배를 가르고 죽습니다. 기라는 무죄 방면했습니다. 졸지에 주군을 잃고 집과 영지를 몰수당한 아사노의 사무라이들은 낭인이 돼서 주군의 복수를 꿈꾸다가 다음해 12월 14일 기라 대신의 저택을 습격해서 그의 목을 베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주군에 대한 충성과 의협심을 높이 사고 박수를 쳤으나 쇼군은 그 일에 가담한 사무라이 46명 전원에게 할복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무사로서 명예롭게 죽어 주군의 묘 옆에 나란히 묻혔고 훗날 이 이야기가 주신구라라는 소설로 나오게 되면서 충과 의의 사표로 일본 국민들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주군을 위해 복수하는 정신을 메가더가 두려워해서 천황제도를 그대로 놔두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수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 정신을 자랑스럽게 칭찬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구약 말씀에서 들었으나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레위기 24장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율법은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너무 잔인하지요? 우리 집 아들이 길에서 놀다가 친구에 의해서 잘못돼서 이가 하나 부러져요? 그러면 나아가서 집게를 가져가든 벤치를 가져가서 그 상대방 아이의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뽑는 겁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잔인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복수심을 오히려 진정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요. 상대방에 의해서. 그러면 복수할 때 팔만 부러뜨릴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까요? 인간의 심리는 배로 갚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동일한 형태의 동해보복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법은 인류 역사상 최초에 기록된 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나오는데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800년 전에 기록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01년 프랑스 탐험가가 이란의 오래된 수도 수사에서 높이 2.25m의 그 검은 현무한 둥근 기둥을 발견하는데 깨알과 같은 글씨가 쓰여 있어서 전문가들이 전부 해석을 해보니까 282개 조항의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함무라비 왕이 기록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3700~800년 전의 법전입니다. 그 법전에 보면 195조에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때렸을 때는 그 손을 잘라라. 196조에 보면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빼라. 197조에 보면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려라. 205조에 보면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치면 그 귀를 잘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뽑아버리고 남의 이를 부러뜨리는 자의 이를 뽑아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행동해온 율법을 금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일종의 의무로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복수심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수심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작은 불씨를 더 큰 불씨로 번지게 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것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성장을 파괴하고 아주 무서운 사회 악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복수심이 타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심은 대부분 자신이 당했던 그 악보다 더 크게 복수하고 나서야 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수심은 또 다른 악을 일으키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행하고 사회적으로 이것이 재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은 복수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약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네 동족이 총에 하나 팔레스틴에게 죽었다? 그럼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복수를 금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음속에 복수의 돌을 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 마음에 복수의 돌을 전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는 분노의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수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말이 그렇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선은 증오에서는 생길 수 없을 뿐더러 다른 데서 빌려올 수도 없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존 러스킨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말씀들은 세상의 보통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따르기 어렵습니다.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실까?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상식과 이치에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키고 또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9절로 41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자, 이걸 실습을 한번 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을 이렇게 마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주 봤어요. 자, 무슨 뺨을 때리라고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편 뺨을 마주 보고 오른편 뺨을 어떻게, 상대방의 오른편 뺨 어떻게 칠 수 있어요? 쳐봐요. 칠 수 있나? 왼손으로 쳐야 되지요. 이건 모욕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2배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왼편은 가만히 있으면 얻어맞잖아요. 근데 왼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돌려대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맞는 거예요? 싸대기를 또 맞는 거야. 4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도 주라고요? 겉옷까지도. 가난해도 속옷을 2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겉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겉옷이 뭔지 아세요? 이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이 더운 지방인 팔레스틴에서 살 때 낮에 겉옷을 두꺼운 걸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근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중에 잘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겉옷을 이불로 삼아 덮고 잡니다. 이불까지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율법이 뭐냐?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덮고 잘 이불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것이 이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전당을 잡았다? 그러면 외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까지 돌려줘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은 이래요. 너를 억지로 끌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를 가주라고요? 심리를 동행, 기쁨으로 함께 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법에 징발법이 있어요. 짐을 로마 군인들이 옮기다가 이것을 길가에 있는 유대인을 불러서 오리를 짐을 지게 해서 가는 것은 법이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그러면 그게 걸리는 사람이 할렐루야 내가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기뻐하면서 짐을 지고 2km를 가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지만 저 같으면 막 그냥 18, 19 그냥 막 이렇게 퍼붓고 갈 거야. 18, 19이 뭔지 해석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기쁨으로 4km 심리를 가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만 쓰러지세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처형할 시간은 급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거무잡잡한 사람 하나 딱 부르더니 이거 져라. 그게 재수 없이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그가 할렐루야 그리고 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고 서신에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지키기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본성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폭력과 보복을 강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폭력과 보복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자, 농경사회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끝까지 죽어가는 동물이 하나 있었으니 뭐죠? 멍멍이는 요새고 소가 그랬죠.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잖아요. 내장을 주잖아요. 곱창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 사람이 다 있네. 설렁탕, 곰탕, 꼬리탕, 꼬리곰탕, 가죽은 옷으로 주고 뿔은 장식용으로 쓰고 꼬리는 꼬리곰탕, 소똥으로 거름을 주고 몽골에서는 소똥으로 땔감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완전히 100% 살아있을 때는 농사철에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고 아들이 대학 가면 팔아서 학비로 써서 대학을 옛날 우골탑이라고 말했잖아요. 소는 농가의 조상이라고 속담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주 새로운 계명을 완성시키는 결정판입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줘라 이 말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복음의 핵심은 은총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은 것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총이므로 받은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게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은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본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이야말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어렵고 따르는 사람이 적고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은 쉽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시한 기준이 어려워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손해고 고난을 당하지만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훈련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완덕에 이르는 8가지 계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고 베푸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아낌없이 주고 베풀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받는 사람의 인격을 헤아려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주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한 그루에 커다란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그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놀이터가 되어주고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수순박꼭질도 하고 그네도 매달아 탔습니다. 소년은 너무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나무도 소년을 사랑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다 소년이 성장하며 나무와 멀어졌습니다.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기엔 너무 컸어. 이제 돈이 좀 필요한데 여러 물건을 사고 멋지고 즐겁게 살고 싶어. 너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있겠니? 그때 사과나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렴. 내가 사과를 주렁주렁 달아 너에게 줄 수 있겠지. 가을이 되어 고추잠자리가 빨갛게 익은 사과 옆을 날아갈 즈음에 소년은 사과를 따서 그것을 팔아 외지로 나가 멋쟁이가 되었습니다. 사과나무는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한 이 소년이 나타나서 사과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난 따뜻하게 감싸줄 집이 필요해. 아내와 아이들이 생겼기 때문이지. 그때 사과나무가 말했습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렴. 소년은 나뭇가지를 전부 베어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노년이 된 옛 소년이 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먼 곳을 호수 건너 가야 하는데 배가 필요하거든. 그때 사과나무가 말합니다. 네, 나무 기둥이 제법 크니 그것을 베어서 배를 만들려. 그래서 그 노인은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호수를 건너가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노인이 되어 이제 일하기 힘든 그 노인이 고향을 찾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소년에게 무엇인가 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이제 치아가 낡아 사과를 씹을 수도 없고 그네를 타기엔 너무 늙은 나이라 이제 편히 앉아 조용히 쉴 곳이 필요해. 그때 사과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 비어나가
나무 등걸만 남았는데 내 등걸에 앉아 쉬면 좋겠지. 나무는 그저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었느니라. 너도 형제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줄 순 없겠니?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복수심을 버리고 살 수는 없을까요?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안타까이 당부하십니다. 우리 모두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